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산은 나왔지만 해결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계산은 나왔지만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해결 방법이 없을 때. 네, 계산은 나왔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떡을 사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다고 하는 계산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들판에서 그 2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떡을 삽니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는 삶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가는 인생은 계산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계산은 나왔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우리 인생의 해결 방법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에게 해결의 방법을 얻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인생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10절 이후는 오병이어 기적, 성경 속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전반부에 앞쪽의 내용이 뭘까요?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전도하러 12명의 제자를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보내었느냐고.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보냈다. 그 예수는 메시아다. 그 예수는 구원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따라가지고 우리도 당신을 보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쪽으로 제자들이 돌아올 적에 사람들이 막 따라온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결과는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자를 따라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 큰 마을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마을에 계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이유는 제자들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받아라고, 인생을 이렇게 살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11절을 보면 그 결과로 9장 11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읽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도 고치시더라. 아멘. 보세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왜 알았느냐? 제자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베세다 마을로 따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따라온 사람들 가운데에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 준 겁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따로 마을을 벗어나서 들판에, 넓은 들판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어림잡아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아이, 그 다음에 여자들, 그 성인 20세 넘은 그 성인들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믿음의 열심을 가진 분들은 바로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많은 이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를 지금 3부 예배인데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막 하다가 딱 시계를 보니까 벌써 설교 시간이 막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내용을 아직 절반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설교 시간은 다 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느냐? 아직 전할 내용도 많은데 왜 그렇게 빨리 시간이 지날까? 항상 저는 설교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얼굴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은 전혀 저와 달라요. 저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성도님들은 굉장히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왜 그래 빨리 안 마치느냐고, 그렇게 눈으로 얘기하면서 저를 봐요. 눈으로 얘기하며 저를 보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요. 왜 이래 깁니까 목사님? 빨리 맞춰주세요. 이러다가 내가 그냥 자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는 시간이 부족한데 똑같은 공간 안에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왜 성도님들은 길게 느껴질까? 마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차이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베세다 들판에서 설교하실 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았는지요. 떠나지를 않고 그게 몰려온 몇만 명이 어두워가지고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은 밥도 먹지 않았는데 떠나지를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베세다 들판에서 굶주려 가면서도 예수님이 말씀이 좋아요라고 하는 이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떠나기 싫어서 그냥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설교 들으며 기다렸던, 멈추어 있던 그 사람들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열정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이 시간이 안 갈 거니 잘 갈 거니까 제가 좀 길게 할게요. 그러니까 또 막 무서워가지고 잠이 막 깨지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1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읽습니다. 크게 시작. 날이 저물어 가며 12 제자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날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12제자가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을 마을들로 보내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들이 각자가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 생각하고 완전 달랐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될 위치에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판입니다. 어디 가서 뭘 구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줄 수 있다. 제자들이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교회가 한성도 1사역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근육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근육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육이라는 것은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근육이 커지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좀 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사역이 살아야 합니다.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는 썩 유쾌하고 기쁜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들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기뻐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라고 제자들이 막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볼 때에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곰곰이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면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주님이 역사하는 기적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담되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순종할 때에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나중에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의 시선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떤 한 방법 중에 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하는 제자들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고 했을 때 회피하는 분들이 80%입니다. 왜요? 회피를 할 수밖에 없는 본인들의 입장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남자가 5천 명이 넘으니 숫자가 몇만 명이 되는 들판에서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마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문제를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한 마을에서도 이 사람들을 해결 못합니다. 촌과 마을, 여러 마을들로 각자 흩어지게 해서 보내어가지고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돈은요 자기 돈으로 사 먹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꼭 해야 될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회피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연말에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해야 합니까라고 했을 때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내어주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교회가 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뛰어들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를 회피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방법을 제시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들판에서 이 많은 사람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예수님 그저 그냥 돌려보내버립시다. 각자를 마을로 보내면 뭐 굶든 먹든 개인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게 합시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라는 것 복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문제를 해결해, 너희가 제자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스승을 닮은 사람이잖아. 너희가 해결해 주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 주는 법, 교회가 해결해 주는 법. 네? 성도 여러분, 자기들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라. 얼마나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라. 해결하게 하자.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길과는 같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이든 내게를 가지고 오고 내가 너희를 해결해. 그래가 교회는 아픈 곳입니다. 교회는 가슴이 쓰린 곳이고 교회는 정말 가시가 많습니다. 왜? 문제 가진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그냥 당신 문제 당신이 해결하세요 하는 곳이라면 굳이 기도를 왜 합니까? 희생을 왜 합니까? 잘난 사람들만 그냥 몰려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500여의 이 기적이 만들어지는 들판에 수만 명을 먹였던 이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끝나고 나면 10장으로 넘어가서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이유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작은 그런 여행에 필요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거를 전부 빼앗아 갑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2000년 전에 입고 있는 옷은 재산입니다. 재산. 엄청나게 귀한 거고 옷 한 벌이 너무 중요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이 사람에게 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이 옷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강도의 칼날에 온 몸이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 죽게 되었더라. 이 사람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로 상처를 입어 옷은 다 빼앗겨 버리고 발가벗은 상태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자기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지경이 되어 길가에 처박혀 있습니다.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지만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피를 손에 제사 외에는 묻히면 안 됩니다. 피를 손에 묻히면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도우려면 이 사람을 들쳐업고 마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 죽게 된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을 등에 업고 마을로 가다가 만약에 그 제사장의 등 뒤에서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죽음을 가까이 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업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만지면 제사장은 완전히 부정하게 됩니다. 부모가 죽어도 제사장은 그 부모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율법을 깨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 이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장 직책에 평생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정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쩌면 제사장의 직책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이 두려워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속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회피합니다. 나는 제사장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을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떤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나중에 오해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사람을 구해줬더니 뭐라고 따진다고,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또 뭐라고 따진다고, 그죠? 그런 오해 문제가 있을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돈으로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그 사람을 올려놓고 자기는 오히려 나귀를 몰고 주막에 가서 자기 돈을 지불하며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를 해주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문제 만난 사람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이었고 친구였고 이웃이 되었고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아주 계산을 잘하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얼마나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계산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누가 적임자인지 계산하고, 돈은 얼마 필요한지 계산하고, 또 어떻게 이 돈들을 충당해야 할지 계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계산해서 답은 얻었지만 문제 해결은 받지 못했다. 빌립이 계산은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빌립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빌립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신앙생활이나 가정에서나 또 모든 여러분의 삶의 내용, 직장이나 또 개인적인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계산 너무 잘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 계산은 잘하는데 그 계산한 그 문제를 갖고 해결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계산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문제는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수가 있는지 그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마지막 답은 바로 문제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회피하는 제자가 있었고 계산 잘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안드레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작은 도시락을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 그 문제를 넘겨드렸던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초라한 것입니다. 그 초라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방법입니다. 이 초라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이성적인 겁니다. 이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민다는 것은 이 상식적인 것을 깨워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보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며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이 작은 것을 내어 밀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드러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왕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군대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항복하면 너를 살려주고 너희 나라를 식민지로 그냥 잘 다스릴 테니까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준다. 너의 왕자리도 보장해준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항복하면 자기가 살 수 있습니다. 군대적으로 보면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작은 군대였습니다. 히스기야 군대는. 근데 항복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항복하게 되면 저 이방 다른 신을 섬기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도구들,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덩거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 나라 군대가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는 성전에 있는 금덩거리 돈을 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항복하면 나는 살려주지만 성전은 파괴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항복하지 않고 그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히스기야가 능력이 있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안드레가 그 할 수 없는 이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성도가 1사역 2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의 목표는요, 부름과 이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에게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보냄을 받듯이 여러분을 보낼 때에 우리 예수님이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은 너무너무 시간이 없다라고 하고 내가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드리게 되면 주님이 그 작은 여러분을 500리어의 기적으로 몇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떡으로 만드셨듯이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은 바로 이런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몸을 들일 때에 약하고 초라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없이 주의 일에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500리어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먹일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었던 안드레는 주님 앞에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으면서 주님 이것으로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새안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